오늘 말씀, 자, 신앙이 자라다가 멈췄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일단 여러분들 경험한 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길거리에 나가면은 요즘에 신천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신천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정통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조금 있어요? 그래, 어저께 한 명 봤어요. 어저께 정통교회에서 나온 사람 한 명 봤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 없죠? 사실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고품질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런 고품질의 자유를 받고서는 그 자유를 여러분들은 뭐에다 쓰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 다른 게 뭐라고 했었죠? 무슨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벤츠를 살 자유? 그건 중국에도 있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성경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한국의 고품격의 자유를 여러분들은 쓰고 계십니까? 안 쓰고 계시죠? 왜냐하면 돈 버느라 바쁘고 나 자신이 소중해서 쪽이 팔리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놨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하겠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유를 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 자유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자유를 뺏어 가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쓰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정욕만 채우려고 쓰고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일에만 쓰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뺏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뺏어 가실 때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방법들이 사용되겠죠. 우리나라의 자유는 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참정권의 자유를 빼앗겼다, 뭐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린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앞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고품격의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평상시에 얼마나 사용했냐고. 하나님의 심판은 곧 옵니다. 이거는 지금 추세로 보든 성경 말씀의 예언으로 보든 하나님의 심판은 온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유명한 666 사회 아시죠? 내 마음대로 매매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안 되는 사회. 내가 말씀대로 와야 됩니다. 또 오겠죠. 그 오는 과정 중에 우리는 있단 말입니다. 저는 성경할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인류가 자유의 끝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자유가 왜 주어졌는지 무엇을 왜 써야 되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일본 교회에 가서도 그 주어진 자유민주주의 하나님께서 트루먼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 자유를 일본 국민들이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하는가 알고 있는 일본 교회 목사님도 전 못 봤습니다. 식민지로 전락해야 마땅한 나라, 패전국이 돼야 마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키워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알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한 명도 못 봤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비단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엄청난 경제적 부를 이뤘는데 이 부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얼마 남지 않은 자유를 여러분이라도 마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외치는데 경찰이 저를 보고 지나가더군요.
근데 이 말을 할까 했어요. 천부인권, 하늘 우리에게 인권을 주셨다의 천이 누군지 아냐고. 누구예요? 천이. Fresh air? 하늘의 공기가 저에게 자유를 주었나요? 아니죠? 자,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주식 이야기죠. 엄청나게 언론들이 정말 이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탐욕에다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에 무지한 사람들이 보면은 한 번에 그냥 60만 전장하고 400만 닉스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상승은 그렇게 가질 않습니다. 강한 조정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안 들어가면 바보 된다고 전재산 털고 또 빚도 내고 지금 보니까 대출을 좁혀놨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고치에 들어가서 물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회사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애플이 등장을 하든 스페이스X가 등장을 하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을 하든 인텔이나 삼성이 등장을 하든 어떤 회사가 등장하더라도 어떤 혁신이 일어나더라도 사람은 거기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치솟기만 하는 회사는 없어요. 주가가 영원히 치솟기만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사람들에게 꿈을 팝니다. 환상을 팔고 있죠. 그런데 이 환상이 거품이 꺼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에 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그렇게 치솟을 때는 언제인데 지금은 또 엔비디아 믿고 또 젠슨왕을 믿고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10% 20%씩 출렁이는 우리나라 주가에 아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 4억을 넣었는데 2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4억을 넣어서 20%가 떨어졌어요. 8천만 원이 손해본 거죠. 그럼 8천만 원이 손해가 봤으면 자기의 그 주식 잔고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8천만이라는 그 무식하게 큰 숫자, 그 무서운 큰 숫자가 찍혀 있겠죠. 그럼 그거를 본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240만이 아니고 400만 닉스 간다며 60만 전자 간다며 그렇게 하소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8,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이 딱 찍혀 있는 그거를 봤을 때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죠. 근데 8천만 원이 며칠 만에 후루룩 떨어지면 그 계좌를 보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파르파르 떨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투자 실패해서 죽었다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근데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 경제 뉴스의 전망 이렇다고 해도요. 막상 자기 계좌에 마이너스 몇천 찍힌 걸 보면은 욕을 하고 제정신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랑 굉장히 이제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일지도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장 잔고처럼 너 믿음이 마이너스 몇 프로다. 너 믿음이 얼만큼밖에 없다. 너 천국 가는데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 미달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다면 믿음 잔고에 숫자가 찍혀 있는데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수익률과 계좌 잔고는 거짓말을 해야 하네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폭락과 손실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긍정적인 말을 더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 말을 들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뭘 봤어요?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재밌는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져왔는데 자, 예레미야 37장 19절을 볼게요. 자, 18, 19절. 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의 신하에게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이제 어디 있나이까? 라는 구절 있죠. 요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대폭락을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집과 제 삶과 가족이 다 여기에 있는데 왜 이런 예언을 하냐며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때가 흘러 시간이 지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버리니까 상황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처럼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지지겨 누를 거다.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60만 전자 간다, 400만 엑스 간다는 예언자들이 다 어디 있나니까. 라고 마이너스 8천 지킨 사람이 외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잔고를 보여주시면서 야, 너 천국 못 가. 너 지금 너무 마이너스야. 너무 마이너스야. 너 천국 문턱도 못 밟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내가 이걸 더 해야겠구나. 이걸 더 해야겠구나. 이걸 했더니 믿음 점수가 좀 오르고 저걸 했더니 믿음 점수가 좀 더 오르고 내가 이걸 더 믿으려고 했더니 더 상황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걸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겠죠. 그럼 누가 지옥을 가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진위 여부와 믿음의 총량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거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품은 우리 믿음의 진짜 진위의 여부와 믿음의 크기의 여부를 감추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헌금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또 교회도 청소하시고 식당 봉사도 하시고 여러 봉사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가봐야지 본다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게도 막상 또 파헤쳐 보면 사실 믿음 없음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을 해주겠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까요? 제가 눈앞에 보이는 신천지인을 탈퇴시키지 못하거나 않는 이유가 그들에게 신천지의 거짓이라는 걸 증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증명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일까요? 증명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이겠죠. 제가 눈앞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을 보면 그 신자들을 꺼낼 만한 성경적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일까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 한들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게 어떤 이유예요? 논리적 설득으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논리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논리만 믿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2장 말씀과도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논리의 파워를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논리의 한계점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논리로 설득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논리를 썼을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바울은요, 논리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바울이 결정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내심으로 설득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려고. 인간의 지혜의 근거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도 바울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믿음은 결코 환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똑같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쏙 빼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치 순교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눈물을 쏙 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 역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시죠? 진짜 믿음이든 가짜 믿음이든 일단은 믿기 위해서 여기 있잖아요. 왜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잘 쓰는 논리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버려. 근데 이런 존재가 누구죠? 야쿠자. 탈퇴한다 그러면은 막 지져버리고 막 몸에다가. 안 믿으면은 지옥 보내버려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안 따라가겠다 하면은 시멘트에 묻어버리는 야쿠자. 뭐가 달라요? 여러분, 공포심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참 성경을 이렇게 어제도 보면서 참 황당한 정말 장면을 봤는데 사람이 어떤 이적을 봐서 공포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글쎄, 웬 새님 같은 파라오가 갑자기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 당시 이집트의 최신 전차들을 보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나머지 병거들과 기마병들과 보병들을 보냈죠. 대략 수는 수만에 달할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에서 최고의 군대가 등장을 한 거예요. 애굽의 병거. 그 병거가 달려오는 데만도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니까 그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어떡하냐 이거 우리. 어떡하냐 이거 우리. 어떡하냐 이거 우리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오열을 했겠죠. 오늘날 치면은 최신 탱크 600대와 최신 장갑차 수백 대와 또 수많은 보병 군인들과 동원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군 전원 이 말이나 사람이 날 거 없이 다 시체가 돼가지고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걸 봤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자, 14장 30절을 보면은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뭐 솔직히 바닷물에 합쳐지는데 최신 탱크고 뭐 보병이고 기마병이고 의미는 없죠. 바다인데 상대가. 그럼 그 물이 합쳐질 때 애굽 사람들의 비명소리 어땠을까? 여러분 사람 죽을 때 비명소리 어떨까요? 그것도 한 명이 죽을 때 비명소리가 아니라 수만 명이 죽을 때 내는 비명소리 어떨까요? 아무리 저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라지만 그 수만 명이 한 번에 죽을 때 내는 비명소리 어떨까요? 말 그대로 지옥의 현장일 것 같아요. 지옥 있다면 이런 곳일 것이다. 그래서 비명을 막 질러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당연히 겁났죠. 좀 전까지만 해도 애굽 사람들 보면서 비명을 질렀는데 겁이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우신 능력을 보고는 겁이 난 거예요. 그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는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러니까 무서워한 거죠, 하나님을.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들어야 돼요? 잘 순종을 해야 돼요?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대들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반역을 꿈꿉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근데 이 사람들이 반역을 꿈꾸는데 얘네들이 어떤 논리를 쓰거든요. 근데 이 논리가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모자 바보에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모세도 반박 불가의 논리가 나와요.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자, 16장 3절 2절 끄트머리를 보니까 결국에는 모세를 거슬르는 거예요. 모세를 거슬렀는데 논리가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를 높이느냐. 그러니까 논리가 이겁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백성도 거룩한데 왜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너희 자신을 높이는가? 이게 이런 논리예요. 우메 백성 우쭈쭈 작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면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우메 백성들한테 이 우메 백성 우쭈쭈 작전이 효과가 1000%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모세를 대적하려고 옵니다. 4절을 보면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대요? 엎드려졌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대적의 논리를 듣고서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면서 탄식을 했을 겁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설득할 수 없다. 어떤 구함을 쳐도 이거를 무찌를 수 없다. 완벽한 논리다. 하고 탄식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데 왜 너희만 높이느냐. 이 말을 들은 순간 모세는 그냥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이거는 논리로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예요. 정말 모세가 교만해서 높이고자 지도자가 됐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마음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근데 그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변명도 소용이 없고 변호도 소용이 없고 아무 소용도 없고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백성들한테 원망거리를 던져준 거죠. 반박할 말도 없고 변호할 능력도 없고 저들의 궤변인데 완벽합니다. 우린 알지만 모세가 애초부터 교만하고자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라고 했을 때 몇 번씩이나 거절했던 게 모세입니다. 백성들이 10대 재앙 때 파라오가 완악해져가지고 강팍하게 구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거보세요. 제가 안 오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도 모세였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높아지는 것은 모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교만해서 지도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지도자를 하고 있는 건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민수기 16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라. 자,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상상해 보세요. 이 모세를 대적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나와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아주 뻣뻣하게 장막문에 섰어요. 저 교만한 놈! 이런 느낌으로 섰겠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깊이가 수십 수백 미터는 되는 정말 바닥이 안 보이는 협곡이 쫙 갈라져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벼랑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무섭겠죠? 근데 좀 전까지 자기 앞에 있었던 사람, 좀 전까지 자기들에게 소리를 쳤던 사람, 좀 전까지 같은 밥을 먹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땅이 쫙 무너지더니 여기 보니까 장정뿐만 아니라 여자들뿐만 아니라 유아들까지도 전부 다 땅바닥으로 빨려들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산채로 수월에 떨어졌다. 산채로 수월에 떨어졌다. 땅바닥에 갈라지면서 좀 전까지 같이 대화하고 만질 수 있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한 방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협곡 수준이 아닐 겁니다. 좀 상상을 좀 하자면 우리가 텔레비에서 본 적 있을까 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빙하의 그 깊이가 끝도 없는 크레바스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툭 빠져가지고 한 명도 이상하다면서 달려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도망갈 수 없었어요. 전부 다 삼켜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불이 활활 타는 수울로 한 번에 이게 뭐야?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명 지르겠어요, 안 지르겠어요? 지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는 애국군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산채로 시체가 되는 광경을 눈앞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무섭겠죠?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정말 지옥을 봤는데, 산지옥을 또 봤는데 또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비명을 지릅니다. 34절을 보니까 그 뒤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들의 부르짖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는 도망하면서 이르되, 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이 사람들도 비명 질렀겠죠. 이건 전염되거든요, 이 비명은. 공포는. 근데 24시간도 안 지나서 다음날 되자 이 사람들 전체가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모입니다. 41절을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에? 뭔가 노래가 이상한데? 그 고라단에 썼던 논리 같은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호와를 대적했던 자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고 해야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논리가 또 이상하잖아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원망하려고 또 모입니다. 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역사예요. 사실이죠. 일어난 일이에요. 이 뒤로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또 몇 명이 더 죽으냐면 이번엔 14,700명이 더 죽어요. 모세는 그 와중에 하나님한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 14,700명쯤은 죽어줘야 이 원망질이 또 잠깐 멈춘다는 거예요. 잠깐 멈춘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와께 순종합니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반항합니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반항하죠. 모세 죽이자라고 모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아이러니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 죽이자 그러고 모세는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빌고 있고 참 진짜 너무해도 너무해요. 자, 질문인데 여러분 공포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나요? 이 사건 보면은 바다가 합쳐져가지고 수만 명이 수장을 당해서 비명 지르며 죽어. 땅이 갈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산채로 떨어져 비명 지르면서 죽어요. 그거를 또 대적해가지고 모였더니만 또 전염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 못 차려요. 못 차립니다. 공포심으로 믿음 갖게 할 수 있냐? 없어요. 만약 공포심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대 심판 중에 하나만 봤어도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겁니다. 수백 수만 명의 수장이 돼서 비명을 지르든지 땅에 갈라져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든지 말든지 이 공포심으로는 도무지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정리해서 지옥 보내버리는 하나님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논리의 근거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안에는 근거도 있고 경외함도 있고요. 두려움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대요.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대요. 그런데 반대로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해요? 증거가 있다. 여기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말 저 너무 좋아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남들이 믿으니까 교회를 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도 돈도 재산도 목숨도 온 가족도 버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강력한 근거가, 다시 말해서 그 사람만의 근거가 그 사람 안에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내 안에 그 근거가 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도 괜찮다 라고 할 만한 충분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으십니까? 요즘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저 따라서 청년들 혹은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 믿음이 가짜인가? 거짓이 아닌가? 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땐 몰랐는데 악셀을 밟고는 엔진을 막 꽝 풀 악셀을 밟고 엔진을 돌리니까 이게 그냥 힘 있게 쫙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힘이 쭉쭉쭉쭉 빠지는 걸 느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더 열심히 마치 순교할 것처럼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열정이 없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전 이렇게 좀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다가 내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건 불행한 일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일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거짓인데 말입니다. 하는 투자마다 잘 되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저 하는 전도마다 잘 돼가지고 내가 믿음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믿음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는 걸로 느끼니까. 근데 그것이야말로 그럼 불행 아닐까? 자기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딱 하나님 앞에 갔더니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은 그게 정말 위험하고 또 불쌍한 일 아닐까요? 철록전에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천국문 앞에서 커트 당하는 사람. 천국문 앞까지 같이 갔습니다. 근데 천국문 앞에서 커트 당해요. 못 들어갑니다. 천국문 앞에서. 이 사람 이름이 무지예요. 이 무지라는 사람은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무지가. 이 사람은 말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들이 죽음이 아른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 무지라는 사람은요, 헛된 사공이라는 사람의 배를 타고는 쉽게 그 강을 건너버립니다. 고난 없이 천국문 앞까지 가요. 근데 천국문 앞에 갔더니 뭐가 없냐면은 당연히 있어야 할 회심의 징표가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할 회심의 징표가 없어요.
인과 두루마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 크리스찬 어디 챙겼냐?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챙겼거든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이 대신 내 죄의 짐을 가져가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이 오열을 하면서 웁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두루마기와 두루마리와 인을 찍어줘요. 3개를 주거든요. 두루마기와 두루마리와 인을 찍어준다. 두루마기 그러면 옷, 천국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열을 했던 경험을 했던 크리스찬은 그 3가지가 있었는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그게 없었어요. 증명서가 있냐? 없어요. 천사가 곤란해합니다. 내가 너를 왜 여기 들여보내야 되냐? 무지가 말해요. 제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지냈습니다. 그 얘기를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결박해요. 어두운 데 던지라고 합니다. 그 무지가 결박돼서 어둠의 절벽으로 끝도 없는 낭떠러지 무적행으로 던져집니다. 끝도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바로 천국문 바로 옆에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인물이에요. 천국문 바로 옆에 지옥 가는 직행길이 있어요. 그걸 알려준 인물이 바로 무지라는 인물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없다는 걸 알려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라면 반드시 건너야 될 산 하나를 지금 만난 겁니다. 내 안에 열정이 없다. 내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 love가 없어요. 내 안에 열정이 없고 사랑이 없다. 근데 이것을 알게 된 것만 해도 정말 큰 수확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의자에만 앉아서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난 쓸모있는 인간이야. 난 하나님께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만 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아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뭐든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신참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요, 목사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도 모두 저는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가 있고 끝까지 따라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제 교회 막 온 사람.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서 엄매 무서워. 우리가 말입니다. 전도를 함으로써 내 안에 무능과 위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능과 위선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나에게 끝까지 안아줄 수 있는 열정이 없고 갖가진 고난과 무시와 멸시를 헤쳐나갈 만한 인내와 믿음이 없다는 거를 알고 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발버둥 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전도의 실제 현장에서 계속 발버둥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 구경꾼들은 그 경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 사실 못하는데. 정말 괜찮으시네요. 아, 사실 안 괜찮은데. 정말 훌륭하시네요. 사실 비참한데. 이거를 그 경지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분야에서든 실력자가 된 사람들마다 느끼는 벽이에요. 진짜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 내 안에 실력이 없다는 거. 나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돼. 나는 남들보다 더 발버둥 쳐야 돼. 나는 남들보다 더 엎드리고 남들보다 더 기도해야 돼. 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난 자비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필요해. 난 텅 비었어. 그거는 발버둥 치는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내 안에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기 때문에 나 이게 위선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전도 안 할랍니다.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역시 해보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전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럼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텅 비어있구나. 내가 정말 빈소래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발버둥 치고 있는 거를 저는 그걸 위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죠? 난 언제 진짜가 될 수 있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뭔가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뭔가 경험을 해야 돼요. 골리앗이 눈앞에서 죽어야 되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이 돼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사람이거든, 우리는. 우리는 지상에다가 오감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멸망을 당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럴 수는 없어요. 뭔가를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저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겠어요? 믿을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해볼까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목숨과 돈과 자식들과 아내와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 이렇게 발만 이렇게 담그고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신뢰합니다. 요거는 바타흐가 아니에요. 전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몸의 무게의 체중의 컨트롤 자체를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 이게 바타흐예요.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전 죽습니다. 전 멸망합니다. 전 끝입니다.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제일 비참할 겁니다. 전 당신이 받아줄 것만 믿고 당신의 약속을 믿고 제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타흐거든요.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미쳤다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나를 믿고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처음 봤는데. 여러분 맡길 거예요? 절대 안 맡기지. 미쳤어? 근데 그런 느낌이 아마 지나갈 사람들일 거예요. 너 미쳤어?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어.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쳤어.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어떤 경험이 그 사람을 참되게 만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했다라는 그 경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을 만든 계기가 됐어요. 만약에 바울이 난 게으른 놈이야, 난 위선자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박해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일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무릎 꿇고 엎드려 오열하는 일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로 재탄생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바울의 아무것도 몰랐던 그 무지했을 때에 일으킨 행동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 무지했던 행동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계기가 됐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를 알게 하는 동기가 됐단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서 그 나 같은이라는 세 글자에 엄청난 의미를 담아내게 하는 사건이 됐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없이 사도 바울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질 만한 동기가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질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만약에 마가 요한이 난 못해 이러고는 안 갔으면요, 사도들이서 서로 자기를 두고 싸우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가다가 나 위선자야 이러고 돌아가니까요,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걸 본 마가 요한이 큰 상처를 받았겠죠. 야, 내가 어린애였구나. 만약에 사람들이 처음부터 뒷걸음질 없이 계속해서 풀파워만 낼 수 있다면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대선지자 모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보면 되게 웃긴 이야기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니까 투구심과 분쟁에 가득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으씨! 이러면서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제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뭔 뜻이냐면은 이제부터는 기독교의 주인은 나야! 이러면서 내가 바울을 앞지르겠어 하면서 그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아싸, 이제 내가 달릴 시간이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죠. 질투심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질투심으로 전도한다. 그럼 무슨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칠애로 전도를 하나 참으로 전도를 하나 무슨 방도로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할 것이고 또 기뻐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이런 고민해보죠. 여러분 한번 검토해보세요.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 옵니까? 자, 구원은 믿음으로 옵니까? 믿음이 아닌 유월절 지켜야 좋아요? 아니죠? 아니, 일반인 믿음이 옵니까? 아니죠? 구원은 뭘로 와요? 믿음으로 오죠. 근데 그 믿음이 박진영이 말하듯 교회만 다니면 되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을 걸 수 있는 무거운 묵직한 믿음입니까? 가벼운 믿음이에요? 묵직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제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 맞다고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검토를 직접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든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삶으로 검증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도 버리고 나올 수 있는 믿음, 가족도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자신의 생명이나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 그게 구원 주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거칠에만 있는 믿음입니까? 모든 걸 걸 수 있는 믿음이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직접 검토했습니까? 괜히 그것도 아닌데 저 때문에 막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얻으며 그 믿으면 묵직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유익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저 사람들한테 유익인가요?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라고 하는 게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들한테. 유익이죠? 만약에 제가 일론 머스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가져가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에요? 안 유익이에요? 유익이죠. 그러면 유익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과 신천지를 비교해 볼게요. 죄송합니다만 신천지가 전하는 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비진리죠. 근데 제가 그들에게 그게 진리인지를 검토해보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순수하다면 왜 검토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고 도망을 갈까요? 예수님 보혜사를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확인해보자고. 사도 바울이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믿어서 구원받았잖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 거기 어디야? 사도행전 몇 장이죠? 9장이란 말이에요. 거기 유월절이라는 단어 나와야 한다나요? 안 나온다고. 바울이 유월절 지키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라는 걸 깨닫고는 구원을 받은 거지. 확인해볼까? 걔는 도망가, 안 도망가? 도망가거든. 그럼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들도 어렴풋 알걸?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설령 위선이라 할지라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검토를 했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평생 동안 항상 풀파워로 항상 순수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정말로 바라는가? 이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동급의 인생을 살고 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싶어 하고 그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느냐예요.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버리기를 원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본받기를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원하고 있는가? 지금 됐냐가 아니에요. 그걸 원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하라고 말하는 거죠. 하라고. 해야 되는 걸 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시편 저자인 다윗을 순수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내가 다윗보다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권력의 정점에서도 자기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성실을 평생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유언이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빠, 내 왕이 됐는데 무슨 얘기 해줄게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다윗을 위선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지. 다윗은 어떤 인간이 되었고 어떤 인간으로 여러분들 기억에 남았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상향에 도달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고 그 이상향에 여러분 자신을 맞춘 사람, 이게 바로 다윗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거를 위선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임할 아니면 오게 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현재로 끌어오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빠 신용카드 그냥 갖다 써버리기.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가져와 버리는 거, 하늘의 능력을. 근데 비슷하게도 내가 미래에 도달할, 언젠가 도달할 그 나의 모습을 현재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 이상적인 나에게 현재 나를 맞추려고 발버둥 치는 거. 저는 이거를 위선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요. 모두가 다 자기 자신과 투쟁을 합니다. 진정한 나, 이상 속의 나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싸우고 있어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상 속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 속의 바울은 강력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일치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내 육신을 친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 난 고난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상 속에 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지. 미래의 나의 이상에 도달하려고 누구나가 다 자기 위선과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위선자라서요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꺼리면요 하루에도 1000명씩 죽고 있다는 거 아시죠? 경찰이나 소방관이 있는데 경찰과 소방관이 제가 말입니다. 경찰인데 사실은 정의감이 없어요. 제가 말입니다. 소방관인데 사실 저에게 인류애가 없거든요. 거칠해. 그래가지고 눈앞에 있는 범죄자나 지금 위급한 사람을 구하기를 주저한다면 난 정의감이 갖자고 난 인류애가 없으니까 경찰로서 소방관으로서 위급한 사람을 구하지 않겠다. 그게 순수한 거예요. 아니면 멍청한 거예요. 군인이 훈련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상향이 지금 올바른가 아닌가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적군과 조우했어요. 뛰다가 적군과 조우했어. 나랑 다른 색깔의 군복을 입은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외국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적군을 사살하려고 했을 때 그게 사살하는 게 올바른지 아닌지를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면은 뭐가 날라올까요, 나한테? 나한테 먼저 총알이 날라오겠죠. 그럼 그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생각도 하기 무섭죠?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는 이유는 위선을 벗어버리는 진실된 나를 마주하는 과정이에요.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습니다. 야, 내가 전도하면 네가 약 올라할까 봐 못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네가 능력 있어가지고 네가 전도 잘할 줄 알고 전도하자고 했는 줄 아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무능한지를 알자고 하는 거야. 예수 사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욕하면서 도망친 게 누구예요? 진짜 개만도 못하지.
그게 제자들이거든. 예수 입장에선 그 사람들 뭐예요? 끔찍한 위선자거든, 그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아?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욕하고 배신할 비열한 겁쟁이들과 위선자일 뿐이야. 예수님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비록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겁쟁이들이고 위선자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누가복음 9장입니다. 얘네들이 나중 가서 예수님 원망하고 부정할 배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니까 그들을 맞아주시고 여기 와서 쉬라. 쉬라. 결론입니다. 도약을 할 때 슬럼프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주가도 마찬가지지만요. 상승만 하는 상태는요, 너무 무서운 상태입니다. 반드시 폭락하거든요. 그건 건전한 성장이 아닙니다.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건전한 상승은 분명히 후퇴를 같이 하면서 갑니다. 전진과 후퇴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전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남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으로부터 전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못났을지라도, 지금 제 자존감이 밑바닥일지라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게 느껴질지라도 저는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지금도 전장에서 전우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전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판사판입니다. 위선자가 돼서 지옥에 갈 것이냐, 참된 신자로 거듭나서 영원한 날에 들어갈 것이냐. 그러나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딪히고 싶고 끊임없이 진보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또한 무릎을 꿇며 아버지, 저 좀 잡아주세요. 제가 쓰러집니다. 저 좀 잡아주세요.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고 또한 우리의 귀한 형제이자 스승인 바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